오늘은 우리 잠실중앙교회 우리 국내 전도부와 또 같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갑자기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마음이 괜찮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향을 떠나 직업을 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마저 감수하며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별 선고를 하니 이는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속하였던 예수 공동체, 다른 일도 하면서 교회도 다녔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예수 공동체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이 떠나간다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가 고아가 되듯이 침탈을 당해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수 공동체에 예수가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교회는 더 이상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없었지만 교회는 점점 더 부흥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소수 이단 같은 종교 집단에 불과했지만 불과 2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엄청난 종교가 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 그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 공동체는 점점 더 강해졌고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올수록 어떻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더 흥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 덕분에 교회는 예수 공동체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중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신지, 그 보혜사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오늘 같이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보혜사와 함께 걷기. 우리 교회 이름이 Run Together이 아니죠. 우리 교회 이름은 Walk Together입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뛰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walk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조금 느리지만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게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함께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늘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혜사와 함께 걷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그냥 실증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들으니까 아유 얘네들 데리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겠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떠남입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참 좋습니다. 목적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내팽겨쳐진 교회, 제자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나 떠난다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 아닙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 독특하게 만들어진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절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은 왠지 절 이름이면 진짜 은혜로울 것 같아요. 예. 그 보혜사가 절 이름이 아닙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지요. 이 보혜사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말이냐 하면 법정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대변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변호사 같은 일은 아니고요. 그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문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줘가지고 어쨌든 법정에서 제대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마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옆에서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나라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어떤 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다 다양하게 빛나죠. 딱 그냥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빛나고 저렇게 보니까 저렇게 빛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귀한 게 다이아몬드인데 보혜사도 어떤 특정 역할만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서류도 갖다 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옷 매무새가 틀렸으면 옷 매무새도 다시 해주고 옆에서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역할이 바로 보혜사인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해서 위로자 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또 NRSV 버전에는 advocate라고 해서 이 대변자 그리고 NIV 많이 보시죠. NIV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SV나 NASB 버전에서는 보혜사를 영어로 헬퍼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글 번역의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죠, 한자. 보자는 무슨 보자입니까? 지킬 보자고, 해자는 무슨 해자입니까? 해자는 은혜 해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의미로 번역을 했다고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보호해주는 분이다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세상의 그 어떤 한 역할이나 어떤 의미로 설명될 수 없는 분입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지켜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상담사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정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저 지지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궁금한 게 있거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챗GPT를 찾아가죠. 내 마음이 답답해도 챗GPT예요. 야, 나 지금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이야기해 주니까 그걸로 막 위로받고,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막 AI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다닥 하면 그러니까 위로받고. 챗GPT가 비판해줘 해도 비판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최고의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제 설교문을 쫙 GPT에 넣어놓고, 야, 너가 냉철하게 내 설교를 한번 비판해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막 훌륭한 설교입니다, 막 이런 설교는 막 진짜 막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다만 몇 가지를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좀 반복이 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면 다 어디 가냐면 요즘에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다 AI한테 가가지고 내 힘든 것도 털어놓고 내 궁금한 것도 털어놓고 GPT가 위로 잘해주니까 이게 위로 받으려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GPT가 설교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AI가 그 마음을 공감하지는 못하거든요. 입에 발린 말은 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좀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따뜻한 지지보다는 좀 직설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님은 내 마음을 사실은 공감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다소 그 말이 들을 때가 불편할 때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심이다 하며 예전에 해주셨던 부모님 말씀이 내 인생에 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기계는 우리를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지 못하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이시라는 그것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히라고 지칭합니다. 히. 성령님, 보혜사를 히라고 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라, 보혜사는 어떠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기계, 우리를 상담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기운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이신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느끼고 행동하시는 인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 아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의 그 고민을, 우리의 그 신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보혜사를 통하여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보혜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걷기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결코 예수님과 단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가 예수 중심으로 더 성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떠나심으로서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면 예수 공동체는 아마 그 정체성과 본질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동체가 계속 견고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연속이 되고 연결이 됩니까? 바로 보혜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재하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덕분에 예수 공동체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성령님을 제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영은 밤의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마게도냐 쪽을 향하여 보며 손을 흔들어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은 에베소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바울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데 그것이 결코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고 인도하는 분은 딴 분인 성령님이 인도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지만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의 영이죠. 그분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표현할 때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부재한 예수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성령께서 결코 예수의 뜻과 예수의 사역과 결코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생각할 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분명히 구별되시지만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보혜사라고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그럼 보혜사는 누구예요? 혹시 또 이만희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제가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또 혹시 본능적으로 이만희 이렇게 할까봐. 예. 보혜사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성령님이 당연히 우리 보혜사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했죠. 아이고, 또 다른, another이잖아. another.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했으니 보혜사가 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라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라고 하며 전혀 나와 구별된 존재지만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이어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이질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똑같이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그걸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보혜사는 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죠. 이 파라클레토스 앞에 또 다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 성질을 가졌지만 다른 하나입니다. 똑같은 성질을 가졌지만 다른 하나입니다. 똑같은 성질. 제가 예를 들어서 모나미 펜을 하나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알로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모나미 펜이 하나 더 있는데 구별되죠. 그렇지만 성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분명히 구별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질이 완전히 같으신 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와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임마누엘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그 마리아에게 있는 뱃속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까 너가 이렇게 그 갈라서지 말고 그 아이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였고, 그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해놓고 떠나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떠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왜요?
그가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좀 어렵다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신방해 보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 이번에 정기 신방하면서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 흔한 악수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보기는 실제로 예수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되게 그 시골 이렇게 촌뜨기의 얼굴을 하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빛이 나는 예수님이 아니실 거다. 뭐 이런 학자들의 의견들도 있는데요. 우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악수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늘 우리는 보혜사와 함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영과 함께 걷기입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 걷기. 오늘 본문 우리 17절 우리 남은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 특징을 중요한 한 단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이 가장 명확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도 하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느냐 하면 막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다 우리는 어떤 거 생각합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막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좋은 일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좋은 일이 다 좋은 일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뜻인지를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우리 무조건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자체가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감동이라는 표현에 영감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에게 성령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썼지만, 요한이 썼지만, 마태가 썼지만 우리는 그것을 요한이 쓴 글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요한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성경을 작성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반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저자이신데 성경과 대치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일은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억나기 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어린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셔야지만 그 단순한 말씀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누가 모든 것을 안다고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기교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진리의 영에 이끌려 살아갔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내 형제가 가난한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하여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두었죠. 그것은 자기가 원래부터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진리를 거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누구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책망할 때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너 왜 도둑질했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너 왜 돈에 욕심 가졌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왜 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려져야 되고 말씀 묵상했던 것들이 내 속에 남아 있어야
그릇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설교 말씀 들었던 것이 생각나고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령은 모래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아있다면 절로 가셨구나, 발 크기는 이러시구나 알 수 있지만 발자국이 남겨져 있지 않은 채 성령님은 그곳에서 그냥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하게 상상하거나 표현될 수 없다고 하여 성령님을 무분별하게 은사주의적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는 보혜사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독단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전혀 이질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더 예수 중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그 말씀이 더욱더 잘 떠올려진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말씀을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이시며 또 다른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